사람에 관한 청원, 세 번째, 미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청원일까요?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와요. 원래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런 의미로 쓰여요.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요, 페라스모스를 그냥 시험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이 페라스모스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이럴 때는 테스트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트라이얼이 시련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들어가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이게 뭡니까? 시험이죠. 테스트. 목적이 뭡니까? 진급시키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2학기가 되고 그래야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테스트는 여러분을 진급하고 졸업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스트 하시죠.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페라스모스 동사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했죠. 통과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테스트는 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지만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죠.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안 막으셔.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마귀가 욥에게 시련을 줍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지 않고 가만히 놔두십니다. 왜? 그래야 욥이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야 욥기를 또 쓸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막지 않기도 하시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막지 않을 뿐이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1차 테스트, 1차 시험에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천능 들어보셨어요? 천능? 수능 말고 천능. 천국 능력 평가 시험. 우리는 다 거기 1차 테스트 통과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수능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시험 끝입니까?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능, 천국 능력 평가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나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봅니다. 왜? 그래야 매일매일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이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 이걸 이기면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시험과 시련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히려 시험 당하면, 시련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련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야, IMF 너무 힘들다. 아니, 코로나 너무 힘들다. 예? 못 살겠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고. 이것을 계속 이겨내다 보면은 알통이 생기고, 계속 이겨내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자유와 기쁨은 수많은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둘째,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 페라스모스, 아주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테스트, 마귀에게 쓰이면 뭐로 쓰이냐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쓰여요.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에는 옛날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페라스모스에서 그냥 시험이라고 쭉 번역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이 페라스모스는 하나님께도 쓰이고 마귀에게도 쓰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좀 따로따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테스트로, 마귀가 이 단어를 쓸 때는 템테이션, 유혹으로 했어요. 유혹으로.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페라스모스, 유혹입니다. 유혹. 가룟 유다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혹이에요. 왜? 출처가 마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 이거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숙하게 하고 생명을 인도하죠.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오랜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헌금 이야기를 해. 헌금 이야기. 보통 설교 때 졸다가 시험 드는 이야기는 희한하게 잘 들리죠. 눈이 번쩍 뜨면서 또 돈 얘기하네.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얘기하네. 응? 그럼 마음속에 막 시험이 들죠. 자, 질문.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죠. 이걸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1단계에서 2단계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페라스모스, 시험했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요.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합니다. 우연하게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는데 어머나, 화면에 이상한 그림이 나와. 왜? 언니 아들이 막 나와서 나를 향해 빵긋 웃고 있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일까요? 마귀가 주는 유혹일까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끝까지 가봐야지. 계속 마우스 클릭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는 페라스모스 시험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페라스모스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시험,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하나님, 사탄, 누굴까요? 당연히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시험, 페라스모스, 이거는 지금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혹이라 번역해야 옳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거 갖고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논문도 다 읽어봤는데 그 다음 구절에 명확하게 힌트가 나와요. 자,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오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 원어를 보시면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 구하소서, 이것을 결합하면 앞에 나오는 시험은 뭐다? 악한 자가 주는 시험이라고. 누가복음은 악에서 구하소서를 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이 시험, 이 페라스모스가 누구에게 오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써놨다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emptation이라고.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2017년도에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수정해라.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 명확하게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걸 바꿨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 아니라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유혹을 받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은 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not fall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being tempted, 유혹받는 거랑 being brough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건 좀 구분돼야 된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유혹을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유혹을 받긴 받는데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은 누구나 받죠. 목사도 받아요. 목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다고. 사단이 주는 세 가지 강력한 시험이 뭡니까? 돈, 섹스, 권력이죠. 리차드 포스터 책 제목 아닙니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젊어서는 섹스, 나이가 들면 돈, 늙으면 권력, 이 세 가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약해서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혹에 늘 약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막 들이대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나 유혹에 빠지면, 넘어가면 이건 죄죠. 이건 내 잘못이라고. 우리 주님은 시험 자체를 없게 해달라, 유혹 안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은 받긴 받을 텐데, 유혹 받을 텐데 넘어가지는 마라, 빠지지는 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요 굉장히 오해 여지가 많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니, 시험은 누구나 든다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빠지지는 말라. 제가 볼 때 새번역 주기도문 번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자,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은 성적인 욕구를 염두에 두고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욕구가 있죠. 겨울인데도 여름처럼 입고 다니는 언니 아들 있죠. 참 감사합니다. 예? 남자라면 저렇게 시원하게 입고 다니면 유혹을 느끼죠. 물론 아내가 하면 화가 나지만. 예?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 근데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면 안 되는 거죠.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빠져서 죄의 올무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된다고. 왜? 유혹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유혹이 시험이 있을 만한 자리는 안 가는 게 좋아.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야. 왜? 유혹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때 요셉이 뭐 했습니까? 참을인자 3번 쓰고 아니면 슬픈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요셉은. 왜? 못 이기니까. 성도 여러분,
유혹, 시험의 자리는 도망가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자리, 술 마시는 자리, 도박하는 자리, 죄 짓는 자리, 얼쩡얼쩡거리다 보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왜? 우리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죄의 자리, 마귀 시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자꾸 피해도 자꾸만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로. 자꾸 유혹이 막 따라오면, 시험이 자꾸 나를 따라오면 기도로 이기셔야 돼.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죠. 시험 받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예? 기도하실 때 잠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죠.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미리미리 기도하라. 유혹에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세요. 시험이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시험에 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험이 왜 듭니까? 사실은 기도가 약해서 그래.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많죠. 교인들 중에 가만히 보세요. 시험에 자주 드는 분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가 약해. 기도가 약하면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면 어떡합니까? 예?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했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닥치면 셋째, 그때는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물러가야 되는데 시험이 와버렸어.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3가지 시험. 그때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피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마귀 시험이 따라오면 그때는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거든요. 아, 결론은 말씀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가운데 무게추가 있어. 무게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무게추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들어. 시험에 들었어. 유혹에 빠졌어. 그래서 넘어졌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유혹 시련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은 특이하게 강을 건넙니다. 선교사님이 봤는데 강이 있는데 물살이 세. 여기에 도란무더기, 강 건너편에 도란무더기. 가만히 봤더니 이 아프리카 부족이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멩이를 메고 이제 이렇게 이고 건너는 거예요. 왜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물살이 세가지고 그냥 건너면 휩쓸려. 그래서 무거운 바위를 쥐고 건너면 물살이 휩쓸리지 않아. 건너편에 놓고 건너편에 사람은 또 그걸 또 이고 또 이 건너편으로 오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이거 얼마나 귀찮아요. 필사하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나를 휩쓸리지 않게 만들어. 기도하고 말씀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휩쓸리지가 않아. 그런데 기도 말씀이 약하면 말 한마디에 휩쓸려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마지막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험을 이겨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귀 유혹, 마귀 시험은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6장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알라, 이 도리어, 그러나 이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악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유혹을 피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시험과 유혹에 빠지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받지만 시험 들 수 있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악한 자, 이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좌우에, 우리 주위에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집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좌우에 시험거리가 가득하다고. 문자 하나에 시험 들어요. 크크크 하던 사람이 크 하나 보내면 시험 들어요. 나 무시하는 건가? 크 하나에 시험 든다니까. 우리 좌우에 시험거리가 많아. 우리는 너무나 잘 넘어집니다. 너무나 잘 삐지고. 왜? 약하기 때문에. 하라는 큐티는 안 하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날마다 했던 말 묵상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 혼자 밤새 결론 딱 내려. 혼자 시험 들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야.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야. 사실은 마귀가 양쪽에서 계속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거든. 그게 잘 넘어가요. 이럴 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유혹인지 잘 몰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몰라.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일까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원인은 몰라요.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은 알아요.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주는 유혹도 테스트가 될 수가 있어.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가 있다니까. 잘 보세요. 축복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도 축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면 유혹도 축복으로 변해요. 반대로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하면 축복도 유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돈이 잘 벌린다. 안심하지 마세요. 성공이 저주일 수가 있다니까.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 그 성공도 다 저주가 돼버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게 테스트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니까. 기도 안 하면 잘 몰라요.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끝이 보여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혹시라도 마귀 시험에 빠져들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